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 아이들을 포함하여 2만 명이 먹고 12리가 광주가 남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그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가 벳세다 고을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다,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막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병 고침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또 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배고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열중했는지 그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각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음식을 구하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였지만 배고픔이라고 하는 궁핍함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요로움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감염, 확진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한 낙심하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필요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병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능히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 오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오병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만 계시다면 광야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였을 때 막 전도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월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신혼 때. 그런데 차 기름값으로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참 교회들이 왜 그렇게 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집이 워낙 좋은지라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면 그 20리터짜리 기름 그 2통을 주차하기도 힘든데 제가 주유소에 가서 또 받아옵니다. 또 배달시키면 너무 비싸니까. 낑낑대고 올라가서 보일러가 200리터가 들어가는데 40리터를 채우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집도 춥죠. 기름 보일러도 떼지도 못하죠. 비싸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신혼 때이고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 꼭 껴안고 잡니다. 추우니까. 지금 어떻게 잘까요? 서로 떨어져 잡니다. 서로. 근데 그때는 그게 고생인지 몰랐어요. 제 인생에 보면 최고의 광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과의 그 결혼 생활 중에 정말 최고의,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의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때가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광야였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광야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광야가 광야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아시스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배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그 삶에 부어주신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그 카이스트 내에 있는 고등 과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인데요. 보시다시피 소아마비예요. 이분이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했어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살 때 너무 열이 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방치했다가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을 볼 때마다 그를 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으면 나가서 죽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를 얻고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켜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아마비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라고 하여 그 학교 문턱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학교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조기를 차고 훈련을 받으면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큰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몸이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충남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와서 미국 버클리대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40세 이하 과학자 기준 젊은 과학자상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아마비라고 하는 그 삶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풍성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강 교수가 쓴 책이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의 한 파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파트의 내용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으며 고통받는 가운데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으며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김인강 교수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야가 아니라 축복, 오아시스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2시간 동안 고민하고 해봤는데 컴퓨터가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보니 그때가 마침 대통령 선거 날이라 다 컴퓨터 수리점이 쉬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미안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윤한 형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윤한 형제한테 연락을 해서 내 여처에서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내 컴퓨터를 좀 봐줄 수 있겠냐. 워낙 급하니까요. 그랬더니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본인이 봐드리겠다라고 연락을 해서 제가 교회 가지고 왔어요. 저는 2시간, 3시간 돼도 못 고치는 것을 한 20분 되니까 다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가니까 뭐 착착착 하더니 제 컴퓨터를 다 고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광야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림.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도시락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소년이 이거 내가 엄마가 싸줬는데 이거 나만 먹어야지 라고 그 안드레가 찾아 나설 때 그것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한 예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자신도 풍족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족히 먹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갑절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한나 어머니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여인으로부터 막 멸시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자 젖될 나이가 되었을 때, 약 3살이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사하셨죠. 그 뒤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산의 축복이 그 한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투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스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때는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또 빚을 내서 영끌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이런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 때는 거의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주식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요즘에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했다고 해서 100% 수익을 다 얻느냐? 아니에요. 수익을 얻는 일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 헌신, 수고에는 실패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가 전심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드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11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피지 않는데, 이제 얼마 전에 성도들의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11조 원장을 봤습니다. 어려우신데 어떻게 괜찮은가. 근데 제가 아시는 한 분은 지금은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드렸을까 내심속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은 곳에서 11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 받은 그 재난지원금에 11조를 드린다? 제가 이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깨뜨려 드리는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자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십시오.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포기했어요. 여긴 빈들이고 시간이 늦었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구합니다. 음식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안드레와 그 소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회자도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됐네요. 라고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뭐 최고의 군인이니까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써봤지만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서 잡아온 포로 된 그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가면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오자마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니 자신의 고향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강에서 몸을 여러 번 씻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지 작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해서 내 나병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부하들이 말리죠. 아니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처지인데 아니 그 요단강에서 몸 7번 닦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해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한 번 물에 담갔다 나왔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해도 전혀 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에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나아만은 7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리고 7번째 올라왔을 때 거짓말과 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해놔요. 어느 시간 어느 때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라고 내가 정해놓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가 되어서 응답되지 않으면 마치 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니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되어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1년이 돼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힘이 드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매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 읽는 거 포기하고 큐티 포기하고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오병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웁니다. 아프니까 막 울어요. 그때 엄마가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을 보여주면서, 예, 울음을 그치면 이 사탕 줄게 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음을 그쳤을까요? 계속 울까요? 네? 악한 애들은 더 웁니다. 왜? 사탕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하나에서 2개,
근데 보통 아이들이 사탕 줄게 울음 그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쳐요. 왜 그러느냐? 그 사탕의 달콤함이 지금의 고통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지만 저 사탕을 먹는 것이 더 행복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병에 걸릴까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까요?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하게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보다 오병이어의 기쁨이 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탄식과 낙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탄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더 큰 축복과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항상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이 진짜 광야 같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찬양하셔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것을 드리십시오. 어찌하든지 나의 것을 드리세요. 나의 삶을, 예물을, 나의 삶의 시간을, 나의 헌신을, 수고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도 드리십시오. 내 마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정말 24시간 동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항상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축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오병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